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를 우리가 꼽으라고 하면 바로 복에 대해서 참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각국의 사람들이 다 복을 다 원하지만은 특별히 한국 사람은 복에 대해서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종교를 갖는 것도 바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를 갖게 됩니다. 일찍이 우리 무속신앙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이 어르신들을 보면 어땠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다가 천지신명께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복을 빌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한 이유에선지 이 기독교도 보면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에 또한 기독교 전략도 그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복신앙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런 전도 전략으로 나갔었습니다. 이 말대로 그대로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부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는, 목사는 아주 떼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을 보면, 이사야를 보면 질고도 지시고 고통도 받으시고 저주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머지 축복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만의 어떤 신학이 정립이 돼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신앙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란을 겪게 되는데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어지고 어려움도 생기고, 이게 뭡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당신 그냥 잘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더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희들, 우리에게 축복만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날마다 축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말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은 것입니까? 자, 사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기복신앙이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변형시켰고 믿는 이유를 또한 변형시켰습니다. 믿는 목적을 변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양심이 없고 그런 목사들이야 어떻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오면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목사님 힘듭니다. 왜 그렇죠?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더 믿으십시오, 더 나오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잘 믿는 성도들도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뭐랍니까?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자,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런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3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싸움이 있다.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근데 그와 같은 싸움이라는 것은 29절 이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들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울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제 빌립보 교회 너희도 이제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들 가운데 수많은 그런 대적들을 만나야 했고, 그리고 그래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바울이 쓰신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그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주먹질이 아닙니다. 또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넌 사도가 아니다, 왜 네가 사도냐,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또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바울의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바울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도행전입니다. 거기 보면 곳곳마다 이 바울이 싫어서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을 돌치고, 심지어 바울이 죽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결사대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아서고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을 예수 믿는,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던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축복만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싸움이 이제 빌립보 서신을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혹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어서 학교 잘 가고, 예수 믿어서 시집 장가 잘 거려고 그렇게 나온 자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기복신앙으로 나온 자가 있습니까? 자,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여러분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교 떨어지면 야, 예수 믿어도 별것 없구나, 다 똑같구나 하고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시집장가 잘 간다고 나왔는데 시집장가 잘 못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도 내 시집은 보낼 수 없구나, 또 안 나오게 됩니다. 기복신앙으로 시작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되면 그것을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유는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영생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을 가졌을 뿐인데,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구원과 영생, 그래서 믿는 것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이,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지금 봉독해드린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뿐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은혜 외에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은혜다. 아니, 내가 지금 겪는 고난, 역경,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인데 미쳐 죽겠는데 아니 이게 은혜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유익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그래 유익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니까 너무나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말은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니까 고난에 대해서 예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들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말씀대로 고난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 정말 좋다는 것 있으면 땅끝 그 어느 곳이라도 달려나가는, 그래서 좋은 것을 다 씨를 말려버리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그런 신앙을 가진 한국형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그 은혜를 찾아서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즐겨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민족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올 때 이제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면 우리의 어떤 삶들을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원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구원받으면 이제 영생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불안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바꿔 말한다면 이 고난은 여러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오직, 이 고난의 은혜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을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난을 은혜라고 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믿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어느 때입니까?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그렇죠? 그때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고 잘 인내하고 참은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쉽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기 남자분들이 좀 계시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월드컵을 합니다. 월드컵을 해서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월드컵에 우승하면 나라가 막 축제가 열어지는 거 보셨죠? 특히 남미나 이런 쪽에 보면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 막 퍼레이드 카 타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한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남자가 참여한다. 남자분들이 참여한다. 막 퍼레이드 카에서 막 내가 마치 영웅이처럼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겠습니까? 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이보다도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고난을 견디어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영광이고 그것이 또한 얼마나 은혜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힘을 내어 고난에 맞서서 한번 이겨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본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도우신다라고 하십니다. 순교자들이 여러분, 이 도우심을 통해서 고통과 위협을 이겨내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고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은 여러분 유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고 그렇게 받으려고 애쓰던 그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신앙생활 속에 계속해서 고난이 온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보면 됩니다. 고난이 계속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모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그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산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 고난은 예수를 통해서 오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에서 그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지금 성령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가끔은 쓰러져.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매일 좋은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언제는 쓰러지고 언제는 넘어집니다. 시험 당합니다. 목사도 그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내서,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영광으로 오실 때에 그 영광에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